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십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을 봐도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메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얼마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현실을 바로 알고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환상 중에 당신의 영으로 에스겔을 골짜기가 가득한, 메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가셨습니다. 많은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의 그 한가운데에 에스겔을 세워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에스겔이 메마른 뼈가 같은 그 골짜기 그 가운데에 서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에스겔의 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수많은 뼈들로 그 골짜기는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매우 말라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2절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겔이 무엇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고 자신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여 그들은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복의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망마저도 이제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뼈가 앙상하게 메말라 버렸다라는 것과 뼈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현재의 처참하고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상황, 그 팩트를 조금의 숨김 없이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초라한지를 에스겔의 눈을 통하여서 바라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 골짜기 가운데 세워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우리가 처한 이 공동체가 처한 그 형편과 상황, 현실, 영적인 모습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약속,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처한 오늘의 모습,
현재의 모습, 내면의 모습, 영적인 상태를 먼저 똑바로 들여다보라고. 보기 쉽지 않지만, 꺼려지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보라고,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온전한 회복과 구원과 생명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 삶의 절망과 좌절과 비극을 먼저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음을 똑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오래된 메마른 뼈와 같은 이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똑바로 마주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어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아니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기 꺼려지지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어서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되는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삶, 이 시대를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메어난 뼈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 가운데 두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희망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오래돼 말라 비틀어져 버린 생명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이 뼈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에스겔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고 주님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 안에, 세상의 어떤 인생 안에 결코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달은 에스겔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소망과 그 능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주님의 능력에 답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밤에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메마른 뼈와 같은 너의 가정이, 지금 행복하지 못한 너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가,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의 청년 자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를,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그리고 이 시대와 민족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손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되어 있음을 간절하게 외치고 부르짖는 이 밤과 이 기도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그 소망을 붙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의 가정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실패하셨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처에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오늘날 메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죽은 상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경히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소중히, 더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 메마른 뼈와 같은 그 결말의 삶을 그들이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메마른 뼈를 향하여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기 시작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뼈와 뼈들이 붙는 소리가 시끄러울 만큼 크게 들려왔습니다. 뼈와 뼈가 맞추어지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인 뒤에 생기가 불어서 넣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기가 불어 넣어지자 그 죽은 뼈가 소망 없는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는지를 물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무엇으로 다시 살게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이 뼈들을 살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한 가지,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메마른 뼈들을 살리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상상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꿈꾸지는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메마른 골짜기일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시대와 나라와 민족의 모습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메마른 버린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시내가 이어 생명이 깃드는 풍성한 동산이 됐음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있으면 얼마든지 희망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마음에 아직 말씀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유치부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초등부에 들었던 그 말씀이 청년의 우리 자녀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다면 우리 자녀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매일 싸우고
다툴지라도 불화할지라도 아직 우리의 가정에 그 말씀의 흔적만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말씀이 남아 있으십니까? 불안 우리의 가정에, 만남에 싸우는 우리의 가정에, 대화 없는 우리의 가정에 아직 말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말씀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이 없어 우리 자녀의 모습이 마치 메마른 뼈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이 희귀하여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가정 된 것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제로, 전혀 없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래가 없고 살아갈 의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의 바람이 불어 들어가니 그들이 마침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냥 산 정도가 아니라 승리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참 놀라운 소식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다시 회복될 때에 우리 인생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 귓가에 들어오고 마음에 불어 들어오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자녀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불어 들어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자녀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아직 말씀이 있다면 다시 우리 가정도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바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만 있다면, 소망 없어 보이는 정치하는 그 가운데에 진짜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는 정치인 한 명만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의 통로로서, 대언자로서 살아갈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할 때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수치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다른 힘에 의해서 일으켜진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많은 뼈들이 완벽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훈 새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른 것 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흘려보내는 통로 되라고 우리 자녀에게 부모로서 세워주셨고, 우리들을 우리의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말씀 전하라고, 다른 것 가르치지 말고 말씀 흘려보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원 새순교회의 교사로서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참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휴대폰을 참 많이 보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서 참 많은 영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 집에도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2살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넘기고 있고 틀고 있고, 이걸 어디서 배웠습니다. 끊고 싶지만, 안 보기 쉽지만 밥을 먹이려면, 부모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신의 그 모습들, 지 얼굴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가운데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녀 참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에 노예된 자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그 자녀 곁에 우리는 있어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어제까지는 그랬더라도 이제는 그들 스스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의 대언자가 되고 통로가 될 때에 생명의 바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불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의 발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발로 그들 스스로 성령에 의하여서 스스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저는 메마른 뼈와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메마른 뼈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회복의 여지가 없음을 절실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다른 자녀와 누군가에게 그 말씀의 통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난 7월 16일과 17일 영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레부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그리고 8월에는 청년대학부의 여름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의 학부모가 되어서 참여하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와 아들은 정말 여름 성경학교를 몇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들 평안이와 함께 매일 찾았다 하나님 나라라는 영상을 날마다 보고 또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았던지 율동을 하는 영상에 있는 그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도계동에 돌아다녀도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수없이 저희 아내와 아들은 그렇게 영상을 보고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중독성 인도를 가리켜 수능 금지곡이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귀 속에는 이 찾았다 하나님 나라 그 주제가와 악기 소리가 계속 귀 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드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우리 선생님들께서 참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섬기는 모습이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중고등부와 친구들이 영아부를 섬겼고 또 청년부 친구들이 유치부를 섬겼는데 그 모습 자체가 정말 감동이 되었고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 내 자신이 우리가 메마른 뼈와 같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마다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여름 사역을 하는 것이겠죠. 여름 성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 영혼들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모의 신앙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며 소망이심을 깨달아 고백하는 놀란 고백과 선포가 있는 그런 여름 사역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교회학교의 친구들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리학교와 수련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은혜로 충만한 누군가가 메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위한 에스겔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생명 권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저는 메마른 뼈가 변하여서 생명을 얻고 큰 군대를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을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마다 반복되는 교회학교 사역을 가리켜 낭비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낭비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진짜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선배가 없었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누군가의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창문 새성교회가 오늘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낭비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름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의 인생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많은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좋은 날씨 주시도록,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도록 안전과 생명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잊지 말고 꼭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지만 똑같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풍성함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이번 주말에 소고기 먹을 계획 세우셨습니까? 돼지고기 목살 드시고 소고기 드셨다고 한샘 치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또 헌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9배 가는 대신에 치킨은 2마리 치킨 아니겠습니까? 그거 드시면서 9배 갖다 치시고 그렇게 다음 세대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외국 여행을 계획해 계십니까? 경주가 진짜 좋습니다. 거제도 더 좋습니다. 외국 갖다 치시고, 야자나무 보이면 외국 아니겠습니까? 외국 갖다 치시고 그것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 통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면, 웃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영광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손주들이 배부를 수 있다면 뭐든 못해 주겠습니까? 전 요즘에 제 입에 들어가지 않아도 배부른 게 뭔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안 먹어도 너무 배가 부르고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영아부 선생님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영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희 아들을 예뻐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센스 있는 분들은 영상을 편집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멋진 분입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아기를 안아주시고 예뻐해주시고 손잡아주는 모습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한턱 쏘아야지, 한턱 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언제 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 꼭 한턱 쏘겠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새끼들, 자녀들 먹일 때에, 돌보는 모습 볼 때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배가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배가 좀 많이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배부르다. 좀 그만해라. 창원세종교회 좀 그만해라고, 배불러서 좀 인간에 섬겨야지, 그만 좀 섬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겨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통로가 될 때에 우리는 참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통로가 되면은 그만 큰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메마른 뼈와 군대를 이루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그 비전 가운데, 꿈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자고, 함께 꿈꾸자고, 함께 그 비전을 품자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그 말씀 향해서 끌어오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그 말씀의 대언자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학교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